네, 돈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화폐는 가치 교환의 수단이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경제 활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화,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용역, 서비스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재능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주고 그 대신 그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제 활동이죠. 1대1 물물 교환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걸 꼭 필요로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그래서 용역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돈이라는 화폐로 일단 교환을 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를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사기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돈의 역할이죠.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이제 화폐를 사용해온 이유입니다. 모두에게 편리하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없으면 실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돈이 가지고 이런 전통적인 역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그 역할이 확장되었어요. 그러니까 재화를 물건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수단으로서 돈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돈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증식시키는 어떤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금융 시스템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은 일종의 신분제를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돈이 권력이 되고요. 명예가 됩니다. 부자들을 사람들은 우러러 봐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기 참 쉽고요. 자기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조차 어려워진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이런 세상 속을 살면서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억울하면 너도 부자 되면 되잖아. 이런 답변이 보통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정당화할 수 있나?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더 부자 되게 하는 시스템이 이미 고착화되었거든요.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너 돈 벌어서 부자 되면 되잖아. 아니요, 그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돈의 역할입니다. 근데 성경의 시대는 적어도 2000년 전인데 이 성경의 시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금융 시스템,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해 있지는 않았던 시대였어요. 은행, 이런 선물 옵션 이런 거 없었죠. 주식 시장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돈을 1대1로 다루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시대에는 그것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때에도 존재했고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때에도 존재했기에 돈의 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간단하게 길지 않게 돈에 대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대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에 전제점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모든 것의 전제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 자신의 주인이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주인이시기는 한데 내 돈의 주인은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동시에 그 물질을 관리할 책임을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언젠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점입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그 물질과 함께 책임도 주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 정의롭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사람들이 여럿 등장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욥 같은 인물도 굉장히 큰 부자가 되죠. 솔로몬 같은 인물 대표적이죠. 그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성경에 여러 부자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부자로 살게끔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들 모두 부유해지는 것 자체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의를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로 부유함도 주셨던 거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돈 거리고 더 부자가 되기에 애쓰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든 받으며 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허락하기도 하신다. 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말년에 쓴 책이죠. 부도 경험해보고 여자들도 수많이, 부인이 굉장히 많았죠. 데리고 살아보고 온갖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누리고 살았더니가 말년에 다 헛되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전도서에서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마음이 꼬여있는 우리는 다 누려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나도 한번 누려봤으면, 누려보고 나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게 만드신, 그의 인생을 통해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게 가장 큰 전제점이에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는 돈은 영적 세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돈은 영적 세력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사물을 인격화하거나 신격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물, 헬라어로 맘몬이에요. 돈의 신인데, 재물을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과 돈이 감히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죠. 하나님과 돈이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경쟁하고 있는, 싸움하고 있는 현장이 우리의 마음속인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그런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아?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기는 방식으로 마음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서 섬길 수는 없어. 돈이 너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마음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실체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실체, 실제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도 있는,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받을 수도 있는 영적 실체로서의 돈을 직시해라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대할 때 돈은 그냥 돈이지,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돈은 자체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 세력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영적 세력으로서의 그 돈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영적 세력으로서의 돈, 즉 영적 힘을 부여받은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부여받은 돈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두 영적 세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만 해요. 돈은 영적 세력입니다. 두 번째, 돈은 영적 시야를 가립니다. 우리 영의 눈을 가려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단순한 어떤 관념, 우리 생각에만 있는 어떤 권력, 영적인 힘 이런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건 굉장히 실제적인 힘이에요. 성경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돈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물론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치를 지닌 고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가장 고귀한 명예, 순전한 진리 이런 것들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돈의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진짜 소중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눈을 돌리도록 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진짜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돈이 결합할 때 기독교는 내세 중심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중심의 종교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자 되게 해주는 종교로 전락해버리면, 그렇게 변질되면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는 지금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하여 필요한 메시지로 가치가 절하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돈이 책임져 주니까. 살아있을 때는 돈이, 죽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주류의 실태입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왕의 재정 이런 책들, 그런 강의들이 인기를 끌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원리를 따르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의 사람은 열광합니다. 근데 실제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 삶의 문제는 돈이 해결해 주는, 하나님은 죽고 나서의 일만 책임지는 걸로 한정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세 중심의 종교입니까?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핵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뭐죠? 그림표가 딱 나와야 되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것,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죽고 나서 그 천국이라는 어떤 별개의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으셨으면 청년의 때가 찼다라는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근데 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돈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 영적 실체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가리우죠. 그래서 돈에 정신이 팔려 있는 한, 돈을 주목하고 있는 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3,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 선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13장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돈에 정신이 팔려 있는 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서 살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돈은 영적인 시야를 가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를 빼앗아야 됩니다. 그것을 박탈해야 돼요. 돈에게서 영적 권위를 박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안전을 걸고 돈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돈의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는 겁니다. 돈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지는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에게서 영적 권위를 어떤 방식으로 빼앗을 수 있어요? 돈을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가장 실제적으로 돈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는 거죠. 특별히 부자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소유하려는 순간 우리는 돈이 갖고 있는 영적 권위에 의지하며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족함을 이야기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족해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어떻게 그냥 내가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거죠? 언제 우리가 자족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집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남들과 나를 비교할 때죠. 특별히 소득이나 소유의 여부를 기준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교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비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줄 뿐이에요. 그것은 나보다 덜 가진 사람과의 비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덜 가진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내가 무언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죠. 근데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있거든요. 비교는 자족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돈에게서 영적 권위를 박탈하는 것 말고 두 번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신뢰하기를 연습하십시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누가복음 12장 27에서 32절 읽어드릴게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필요를 미리 알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로부터 말미암을 그 공정과 정의를 구할 때 결코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 왜? 이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반복적인 경험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벌써 옛날 오래전이죠. 한 거의 20년도 가까이 예전인데, 어학연수를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미국으로 한 8개월 정도 갔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인 친구를 우연히 이렇게 좀 만나게 됐어요. 제 어학원 선생님의 남자친구였는데, 그 집으로 초대를 해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뭐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유럽에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돈을 벌면서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하던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들을 했고 자기가 유럽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줬어요.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제 서로 확인하고 이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좀 통하니까 얘기가 좀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아무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을 게 너무 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그 경제적 문제가 분명히 심각했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해결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영어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가 했던 대답을 제가 잊어버리질 못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에어컨을 좀 켜주시겠어요? 네, 지금 에어컨을 좀 켜주시겠어요, 김치고 목사님? 네, 그렇게까지 싫어해. 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쪼들려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밥앞집, 경제적으로 늘 그런 것처럼 늘 똔똔이거나 마이너스거나 뭐 그렇잖아요. 뭐 사람을 돕는 일은 늘 그래요. 넉넉한 가운데 돕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이 보기엔 그래 보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의 삶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건 그렇지만 사역은 네, 좋은 대답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한테 한마디로 대답하더라고요. I prayed a lot. 그게 그 친구 대답이었어요. 나 기도 많이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죠. 자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 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죠. 여러 차례 기도했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의 경험이 그런 대답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I prayed a lot.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연습하십시오. 반복적으로 경험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지를 경험하십시오.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반복적인 경험이 우리를 돈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대 정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일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념. 개인주의는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적용되면 내가 번 돈은 다 내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쓸 수 있다라는 신념. 주의니까, 이즘이니까. 이것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인데 결과적으로 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결합되면 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너무 많죠. 사람 목숨과 돈을 두고 저울질하는 세상. 제철소에서, 빵 공장에서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안전조치를 취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 반복적인 죽음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런 세상. 적극적으로 저항하십시오. 사람과 돈을 저울질하는 세상에 그래서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우쭐거리고 갑질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정신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은 다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지 됩니다. 신명기 15장 4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을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고 살 것을 주실 것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수확한 그 모든 것을 너희 스스로 쓰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의 몫을 돌려주어라. 베풀어 주어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는 하나님이 내게 벌게 하신 소득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맡겨주신 몫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 나의 소득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맡겨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몫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내가 다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건 도둑질하는 게 돼요. 내가 번 돈이지만. 이해되세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관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있는 동족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그냥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볼 책임을 너네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김은혜 목자 예전 다니던 교회 선배 얘기를 이 시점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거의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할 때마다 예화로 드는 얘기예요. 앞에 나와서 직접 해줄래요? 네. 교회 언니 굉장히 이렇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우리 은혜 목자가 어렸을 때. 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자랐는데, 근데 그 언니가 좀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수련회 같은 거 간다 그럴 때 이렇게 수련회비 해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필요할 때 이렇게 좀 많이 도와줬던 그런 언니였어요. 근데 이제 임신을 했는데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첫째 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둘째 가졌는데 둘째 때도 입덧을 너무 많이 해서 거의 출산 직전까지 음식을 입에 못 대는, 그래서 뭐 체중도 굉장히 줄고 건강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 갔다. 뭘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았다고 울렁거리기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빕스를 이렇게 보고 오랜만에 저기 들어가서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매가.
그런데 그냥 좀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안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은혜 목자가 막 뭐라 그랬대요. 그 언니한테. 언니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데 지금 뭐라도 먹고 싶으면 거기 들어가서 먹어야지 그걸 왜 안 갔어? 언니가 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왜 안 갔어? 막 뭐라 그랬는데 그때 은혜 목자에게 그 언니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은혜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면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몫이 그만큼 사라져. 그래서 내가 되게 오랜만에 뭔가 먹고 싶다는 얘기를 마음이 들었지만 내가 그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주신 몫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나는 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제서야 이 언니가 그동안 나를 도와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이렇게 섬겨줬었던 것이 그런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의 욕망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들은 대부분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 주어진 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내가 버는 돈, 나의 소득에는 나를 통해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기 원하시는 그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절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해수건 이야기처럼 뭐 먹고 싶은 거는 다 참고 그 돈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의 소득 중에 얼만큼이 어느 정도가 하나님이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맡기신 몫인가. 실제로 제 더불어함께교회 나들목교회에 있을 때 저희 가정교회 식구였던 한 부부는 소득이 많은 부부예요. 소득이 꽤 많아요. 그 부부는 통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아두는 통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득이 꽤 많으니까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만큼 사는데 필요하고 또 저축 이만큼 하고 잉여가 있는데 그 잉여를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이야 라고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통장에. 실제로 그것은 모아서 어떤 필요가 보였을 때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저희도 그래서 크게 한번 흘려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존경하는 제 동생들이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동생들인데 그런 어떤 고민, 분별, 결정, 선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가진 돈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돈의 영적 권세를 박탈하라, 결박하라 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것을 빼앗아라.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돈을 그냥 버리는 거다, 줘버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돈을 막 이렇게 길에다가 뿌리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웃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이웃을 위해 거룩하게 허비할 때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를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 권세를 밟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바로 전주 부활주일 우리가 절기헌금을 모아서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15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 없어서? 우리 교회는 뭐 돈 쓸 데가 없어서?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평교회에 설교 준비 안 했던 얘기인데 그냥 생각이 나서 그렇게 이제 돈을 150만 원을 보내고 나서 이제 대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양평교회 의자가 부족하대요. 한 20개 정도 의자를 사고 싶대요. 근데 의자 그 전에 사뒀던 의자가 좀 비싼 거여서 개당 5만 원 정도 하는 거여서 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의자를 계속 몇 달째 못 사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유희성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교회에 100만 원이 없어? 100만 원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매달 월급 나가는 것도 지금 모자르다고. 거기는 워낙 공간 사용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고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야, 우리가 2주만 미리 알았으면 아프리카로 보내는 거 어느 정도는 좀 양평교회로 보낼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얘기를 같이 듣고 있던 이제 꿈꾸는 교회 최원아 목사님이 꿈꾸는 교회에서 이제 헌금하겠다고 해서 이제 뭐 이런 방식의 어떤 일들이 교회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공동체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일어날 일을 기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눔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채워주는 일에 동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로 인해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져요. 근데 그 사람의 필요는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실현되는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강의 안에 없지만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물겠습니까?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흘려보내주는 재물을 통하여 실제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삶을 돌아보아주는, 함께 책임져주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죠. 공동체죠. 그리고 나 자신이 그 하나님과 먹이심의 입히심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그때도 공동체가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분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통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 바나바 기금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특별히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얻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이 개척 준비할 때 헌금을 모았었는데 그 헌금의 일부를 바나바 기금으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모아줬던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나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헌금해 줬었던 전액을 우리가 바나바 기금으로 적립했어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았고 또 이제 다시 이제 상황이 좋아졌을 때 다시 자기가 받았던 것을 갚아서 채워넣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숨기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거예요. 또 지정헌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어떤 필요가 있다고 내가 봤을 때,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직접 이렇게 돈 찔러주면 서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지정헌금이라고 이제 적어서 계좌헌금 해주시고 우리 재정 담당인 김주건 목사님에게 누구에게 이건 보내는 지정헌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비밀을 지키십니다. 우리 김주건 목사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 받는 사람도 모르게 이거는 교회에 당신을 위한 지정원금이 들어왔으니 이제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왜 그러는 거예요? 돈이 남아 돌아서?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를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결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우리 모두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미워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미워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쓸 때 돈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를 뒤흔드는 때로는 그 돈의 힘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때로는 사람을 너무나 잔인한 존재로 만드는 그 힘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 힘에서 자유해져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살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삶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분을 사랑하기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지갑에서, 우리의 경제 활동 속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